월요일 새벽 6시에 전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24장이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겜으로 다 모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이어지는 이제 이 본문에서는 14절, 15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초로 해서 선택해라 너희들. 하나님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약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과 장사가 기록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출애굽 당시에 가지고 나왔던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안장하는 것까지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안장한 이유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15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보시면 실로 여러 대적들로부터 많은 방해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애굽 사람들이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이끌고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앞에까지 달려오잖아요.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보시면 발람 선지자가 얘기 나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의 매수가 돼서 저주하도록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또 본문에 보시면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을 가로막고, 또 가나안 땅에서는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연합해서 막강한 그런 그들의 군사를 가지고 방해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대항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이런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을 방해하고 그들의 삶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이 대적들의 방해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결코 방해되고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방해와 저항은 사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방해들은 그들이 오히려 잘못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너희들 삶 가운데 저항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결코 그것을 너희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또 지금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탄이겠지요.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거슬 수 없다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질투해서 쫓아다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지가 되었습니까? 제지가 되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히려 사울이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바사왕 시절에 다리오 왕 때 형통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바사의 총리와 방백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싫어하고 방해를 했지만 하루에 3번 걸쳐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빌미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방해하고 저지하려고 했던 방백들과 총리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작아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 향한 뜻이 있으시면은 그 어떤 방해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향한 축복과 은혜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해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잖아요.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우리의 삶에 있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힘든들이 가로막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상황일지라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오히려 넘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성도분들 상황이 다 모르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앞서 기도했지만 죽음과 같은 문제가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막힘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삶 가운데 개인의 문제나 또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문제들 앞에 우리 앞길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분께 피하는 것이고요, 그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부어지겠지요. 그분이 날 향해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마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날 향하고 나의 가정을 향하고 나의 회사를 향하고 나의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해에도 당신들의 백성을 향한 계획,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한다면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백성들을 향해 베푸시는 은혜에도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인데요 5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고 또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에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백성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큰 은혜도 베푸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홍해를 갈라버리셨잖아요.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연의 법칙도 거스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 길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은혜가 부족했다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도 남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백성을 위한 일이라고 하신다면은 망설임 없이 베푸시고 거침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사건이 성경 통틀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무엇인들 내어주실 것이 없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내겠었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보내주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안 주시겠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아무리 큰일일지라도요,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요,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따가 기도하겠지만요, 요 부분 놓고 담대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담대히 구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제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14절 15절을 보시면 이 서약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보아라. 너희들이 이제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들이 인도해 주신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든지 양자택일해라,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 다 전멸했어야 되잖아요. 진멸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섬기던 가증한 우상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알이잖아요. 바알도 그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바알 신앙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마음을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에게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택해라,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딱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매 순간 있습니다. 평범하게는 우리 일상에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하고요, 또 오늘 내가 점심에 뭐 먹을까라고 선택합니다. 인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도 항상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적인 문제 선택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을 위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일생 삶 가운데 성공이냐 실패냐 이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선택은 우리의 삶의 생명이냐 사망이냐,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충만하냐 아니면 사망으로 점점 가냐, 이것을 알려주기 가늠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바알을 선택하는 것은 무슨 길이겠습니까?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요, 생명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 마지막 어찌 보면 24장에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는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택의 기로 앞에 있었죠. 선악과 앞에서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를 잘못 선택함을 통하여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게 만들었어요. 이처럼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이 성경 처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영적인 선택의 순간들이 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충만하냐, 아니면 승리의 삶을 주어질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요,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사망과 실패의 삶이 몰려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요, 마지막 우리가 14절 15절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은 것은요, 단순하게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은 주님께로 나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을 붙들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명이 부어질 것이고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성도분 여러분들 가운데에 막혀진 부분들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또 회사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우리 앞길의 모든 문제들이 답답해 보이고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선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거스를 수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그 주님께 붙어있고 더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으로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삶에 막힘이 있고 내 삶과 내 상황 안에 막힘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풀어주시고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내 삶과 내 가정 위에 풀리고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안에 그 어떤 문제가 막혀있고 묶여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고 풀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안에 막힘없이 열어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삶을 열어가시고 하나님 어떤 방해와 저지에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고 아무리 내 삶을 방해와 저지와 여러 가지들로 막혀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주님,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고 풀어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안에 막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풀어지고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 안에, 우리의 기업 안에,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 안에 큰 일이, 또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 보일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담대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린 담대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회사와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안에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 안에, 우리 성도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 개인의 문제를 통하여, 때로는 우리 회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풀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향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열어가십시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도 제목, 자녀를 향한 모든 것들도 주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혼들을 건져내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기쁨이, 주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놀랍게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15절 말씀 부분적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다가요, 계속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붙잡고 담대히 기도하시며 나아가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선택을 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을 나가면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선택합니다. 내일 주님을 선택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선택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내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내 삶 안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